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어때요? 어렵진 않은데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죠? 어때요? 화면상에 잘 얼굴을 비추고 입모양이라도 얘기를 하면 네. 어때요? 오늘 말씀 이해가 돼요? 읽을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때요?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를 먼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아멘.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천국과 지옥도 있겠네요. 그쵸? 아멘. 천국과 지옥도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고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그죠? 천국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잘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쵸? 잘 믿어야 천국을 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좁은 문을 가고요, 좁은 길을 간대요. 멸망하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간대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오늘 딱 정확하게 구절 하나를 딱 찝으면은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되게 많이 써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되세요, 주인 되세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대요.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그렇게 주님이라고 불러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 말 앞뒤로 잘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인 거예요. 좋은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아, 기도를 해야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굉장히 자비롭고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살려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길 원하시냐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어때요? 그분을 믿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 내가 잘못한 것들을 참되게 뉘우쳐서 다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세요. 그러면 그 죄를 씻어주시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전에는 막 짜증나고 힘들면 속에서 막 욕이 나왔어요.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막 속에서 욕이 나오고 막 욕하고 싶은데 막 참든가 아니면 참지 않아서 욕을 한다든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욕하는 게 내가 정말 잘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욕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짜증이 나더라도 욕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요. 욕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사라진다니까. 짜증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욕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아, 짜증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좋은 열매 맺는 건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죄를 미워하고 어둠을 미워하고 어둠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요.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그래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요. 더 나아가선 짜증나는 마음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두고서 기도를 하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뭐 중독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만 붙잡고 사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독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중독된다든가 뭐 우리 친구들 게임에 중독된다든가 혹은 TV에 중독된다든가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면 중독된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독이 왜 중독이 되느냐? 마음이 허하고 괴로워서 그래요. 이게 정말 마음을 다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독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늘 평상시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중독이 잘 안 돼요.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 살아봐도 그럴 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랑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이랑 만나면 그 중독을 이겨내고 그 어둠에서 중독된다라는 거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어둡고 지쳐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많이 지쳐서 다른 힘이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우리 친구들이 사춘기 접어들면서 나를 아무도 알아줄 수 없고 나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부모님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그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부모님들은 포기한 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포기. 누구도 나를 이해하고 알아줄 수는 없어. 당연한 거야. 라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좀 알아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상. 나중에 뭐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도 어때요? 부모님 보니까 어때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싸우지 않아요? 네, 안 싸우면은 아무 말도 안 하든가. 어때요? 이해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는 것 같지 않죠? 그래요. 부부가 돼도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서로 마음을 다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없어요. 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100% 이해해요. 그분은 우리를 100%다 알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요. 얼마나 속이고 싶어 하는지,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어디에 중독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전우주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마음먹은 거, 행동한 거 전부 다 우리 옆에 천사들이 있어요. 다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록해놔요. 전부 다 기록해놔요. 전부 다 기록해놔요.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죠. 그죠? 영원토록 영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일부러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서 영원토록 고통받기만 하고 영원토록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위로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랑 영원히 있고 싶다면 하나님이랑 영원히 있고 싶은 성령의 느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낌은 조금씩 기억은 하잖아요. 아, 그때 마음이 좋고 괜찮았던 것들을 기억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행하라 그랬어요. 이야기를 듣고 행해라.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행해라. 좋은 열매 맺으려고 행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막 그게 자유같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거를 얘기하는 시대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러면 그게 행복할 거야.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자유로울 거야. 근데 실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중독자가 되고요.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좁아지고요. 편협해지고 더 강팍해져서 마음이 더 좁아져서 맨날 싸우는 사람이 되고 맨날 욕하는 사람이 되고 맨날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맨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왜냐면 주변의 모든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너희들 하면서 다 욕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세상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거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게 내비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뭔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참고 절제하고 인내해서 공부해야 돼요. 어떤 걸 뭘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참고 인내해서 열심히 공부할 줄 알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공부가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뭐 나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데 뭐 혹여나 뭐 이럴 수 있어요. 춤추는 게 너무 재밌어요.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걸요? 취미 생활로 잠깐 노는 건 괜찮은데 그 춤추는 걸 일로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그런 일이에요. 전부 다. 모든 게 그래요. 조금 재능이 보여서 좀 해볼 수는 있어요. 취미 생활처럼. 근데 만약 진짜 그 길로 간다. 그러면 정말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춤추는 사람들은 관절이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그거를 관리해가지고 관절이 안 망가지게 해야 되고, 음식도 관절에 좋은 음식들을 위주로 먹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특히나 운동선수들, 그런 몸 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식을 엄청나게 조심해요. 특히 세계적인 사람들.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잠깐은 반짝 빛날 수 있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은. 금방 무너져 내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세상에서도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기술을 배우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절제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늘 필요해요. 뭔가를 배우려면.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예수님하고 그 천국에 같이 가는 그 길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하고, 절제하고, 어떤 걸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막 욕심 부리고 싶어요. 인내해야 돼. 절제해야 돼요. 욕심 부리고 싶은 거. 막 욕하고 미워하고 싶어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천국에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열매가 나타나야지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즐기고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즐겁게 지내보려고 내 맘대로 지내보려고 그렇게 하는 그걸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은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잠깐 지옥에 갔다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복음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뉘우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중학생 되는데, 그죠? 중학교 좀 곧 있으면 입학을 하죠. 중학교 곧 입학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춘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르는 그 나이대 연령대는 뭐라 하는 거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자아가 완전히 다 발현되는, 완전히 다 오픈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자아가 전부 다 나타나서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해맑게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친구들이 이제 죄와 자아가 다 오픈이 돼서 내 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아까 저 얘기했듯이 왜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줘? 내 맘대로 할 거야. 왜 내 생각 못 알아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아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독자가 되기 쉽고요. 중독자가 돼요. 그 탐욕 때문에 중독자가 되고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마음이 좁아지고 맨날 욕하는 사람이 되고요. 맨날 그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져서 맨날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이런 것들에 막 골머리를 썩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길긴 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죠. 우리 친구들이 그걸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삶을 살아야죠. 지금 잠깐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천국에서의 삶이 훨씬 길단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게 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천국에 가는 삶을 살아야죠. 지옥에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죠? 좁은 문, 좁은 길 많이 들어보셨어요. 정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넓은 길이 나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은 길 14절만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문은 좁고요. 그 길도 협착해요. 그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길도 넓어요. 문 지나가고 문도 크고 길이 넓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도 협착하대요. 길도 좁아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문이 좁고 길도 협착해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고난스럽다란 얘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렇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그렇대요.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지나서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인 동의를 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그냥 거기로만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 앞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좁은 문 열고 길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바로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인도를 하거든요. 넓은 길로 인도를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악이 선인 것처럼 꾸미고요. 선이 악인 것처럼 꾸밉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잘못 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답니다. 친절하고요. 뭔가 능력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양의 옷을 입고 우리한테 나옵니다. 근데 속에는 뭐예요? 노력하는 일이라 노력한대요. 어떤 걸 노력할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나한테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속여서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향해서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는 일이라. 뭐요? 이 노력하는 일이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인 것처럼 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만들지만 실상은 이리는 그 양을 잡아먹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본인이 주인 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됩니다. 열매를 안 맺는 나무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버림당한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가짐이에요. 태도예요. 그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이 열매가 돼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막 욕하고 싶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욕하던 마음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막 욕하는 게 생각은 날 수 있어요. 생각은 나요. 근데 마음에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아, 욕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바꿔놓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회개한다라는 거는, 진짜 회개한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보혈의 능력이 우리한테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놀이터예요.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어떤 시대냐면, 그 어둠이 얼마나 양처럼 우리한테 속여가지고 우리를 덮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둠과 함께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사귀면서 사탄으로 더 어두워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짓 선지자가 되게 만들고, 이리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옥으로, 영벌을 같이 받는,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시대입니다. 막 빛으로 가장해요. 양으로 가장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빛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엄청나게 꼬시고 우리를 속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그 영화, 드라마, 여러 가지 뭐 소설, 뭐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어른들도 다 같이 보죠. 웹툰 아니면 뭐 디자인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릴스, 쇼츠, 짧은 영상들 막 그 안에 드글드글하게 우리를 속이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옳은 것을 찾아가게 하고 행복한 걸 찾아가게 하면서 실상은 그 안에 주객이 전도되게 만들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그 넓은 길로 가게 하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영적 분별을 하면서 주님의 뜻에 기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뜻에 맞춰서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나는 믿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병풍처럼 내 뒤에다가 그냥 둘러쳐진 병풍처럼 놔두고 내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구분을 안 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라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각자가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속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고통받지 않고,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어렵지 않고, 넓은 길로 가면 돼요. 멸망하는 그 넓은 길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다. 길도 좁다. 길도 험하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험하다.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험하고 어렵고 힘든 거 이제는 좀 그만요. 뭘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뭐 얼마나 했다고 그만합니까? 얼마나 했다고요? 자,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 기쁨이 우리한테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임재하면은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병풍처럼 뒤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보혈의 능력은 의지하지도 않고 성령과 함께 하지도 않고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더 괴로운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됐으면 좋겠다.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병풍처럼 뒤에 세워놓고 말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 좀 맛봤고, 그 회개도 좀 했고, 능력도 좀 임한 것 같으니 하나님은 뒤에 병풍처럼 서 계세요. 이젠 제가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이제는 좀 고생스럽지 않고 어렵지 않고 좀 넓은 길로 가서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습니다. 저도 좀 행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속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너의 행복이란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을 목적을 두고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것을 다 배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은 건 다 배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은커녕 십자가 지는 길,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는커녕 멸망의 길로 가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행복한 거, 내 마음에 흡족한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는,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하나님 되는 거. 그거를 찾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나의 삶에서, 내 행동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계속 짜증내고요, 화내고요. 그쵸?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좀 흡족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어때요? 욕하고,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네들 때문에 그래. 막 이제 화살표가 다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죠. 나를 향한 화살표, 내가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 될 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요. 화살표가 다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너 탓이야. 니네들 때문에 그래. 그게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열매, 계명 두 가지, 다시 세우신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쵸? 전혀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막 이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맨날 싸워요. 남편, 아내, 막 자녀들하고 계속 싸웁니다. 티격태격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져요. 넓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우주보다도 넓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은 좁아져요. 마음은 협착해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확하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은 안 돼요. 남편과 자녀는 안 돼요, 그게. 외부 사람은 다 돼요. 이게 하는 척이 돼요. 근데 남편, 아내, 가족, 자녀들, 부모님, 이거는 안 돼요. 내 마음이 협착하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예리한 면도칼로 확 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족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면,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는 안 싸울 수 없다. 안 싸운다고 하는 부부는 이상한 부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을 같이 맛보는 부부는 안 싸울 수 있죠. 안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녀와도 안 싸울 수 있죠. 그런데 넓은 내 행복과 내 마음과 내 기준에 사람들이 다 들어맞아야 되고, 멸망하는 길로,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면 하나님 닮아가지고 마음이 넓어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마음이 편한 곳이 있고요, 몸이 편한 곳이 있어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몸이 너무 힘들면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하고요, 몸이 너무 편하면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군대 안에서. 몸이 너무 힘들면은 같이 너무 힘든 작업과 훈련을 받으니까 서로 막 전우애가 생겨서 막 으쌰으쌰 같이 서로 갈굴 힘이 없어요. 서로 갈구지 않고 서로 막 용납을 해줘요. 그래, 우리 같이 더 한번 해보자. 막 이러면서 가요. 그런데 막 저 뒤쪽에 후방 쪽이나 이렇게 몸이 편한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할 게 없잖아요. 막 체력이 남아 돌거든요. 젊은 20대 초반의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또 남아 돌아요. 그리고 계급 사회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계급이에요. 뭐 사회에서 뭐 서울대를 나왔던 정말 막 유명했던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 밑에 있으면 쫄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편하면은 막 그 남아도는 힘 가지고 막 애들을 갈궈요.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을 엄청 괴롭게 합니다. 심심하니까. 그리고 전우애가 없어요. 힘들면 막 전우애가 생겨서 같이 으쌰으쌰하고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힘들지 않으면 뭐예요?
막 주변 욕하고 갈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고 막 그 마음이 편하게 원하고 내가 뭔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상향을 내 가정에서 만들려고 하고 그러고 계시다면, 그렇게 해서 뭔가 마음과 몸이 편하길 원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마음이 편하든 몸이 편하든, 그죠?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근데 예수님 없이 마음이 편하든 몸이 편하든 둘 중에 하나, 마음이 힘들든 몸이 힘들든 둘 중에 하나를 했을 때 예수님 없으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 몸이 힘들면 너희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지는 않고 맨날 방해하니? 전우회가 생길 것 같지만 또 전우회가 생기지 않아요. 자, 그렇게 힘든 군대를 다녀왔다. 그러면 그 부대원들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생각이 나거든요. 힘들었던 게, 너무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니까 잘 안 보게 돼요.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않는다 그러죠. 그쪽으로 가지도 않는데요.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으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 십자가 길 걸어가는 것 외에는 생명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해요. 내 마음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여태까지 인정받지 못했는데 인정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이제는 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또 그런 삶을 살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좁은 길을 갈 때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그 생명을 얻으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을 때, 성령에 덧입혀졌을 때,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했을 때 우리는요, 욕하고 싶었던 그 생각은 들 수는 있지만, 비슷한 상황 가운데 욕하고 싶어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마음에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려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욕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싫어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탐욕, 욕심을 부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막 욕심 부리는데 너무너무 찔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막 내 맘대로 휘두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막 너무너무 찔리는 거예요. 안 찔리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막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고, 내가 내 율법대로 다 내 좁은 마음대로 사람들을 내 좁은 마음에 맞춰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내 좁은 마음에 사람들아 다 내 좁은 마음에 맞춰줘. 그게 나의 행복이야. 세상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실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종지종아리예요. 너무 좁아요. 좁아도 이렇게 좁을 수가 없어요. 소심 덩어리에다가 얼마나 좁은지. 뭐 물 한 방울 담기에도 정말 좁은 종지째기 같은 그런 마음에다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놓고 뭐 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갈대처럼 바뀌어요. 그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막 계속 바뀌는데 뭐 쉽지도 않아요. 그거에 내가 행복하길 원하니 이 마음에 맞춰줘. 그러니 어떻게 행복을 합니까? 어떻게 마음에 만족이 되고 어떻게 이게 평안이 옵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왜 안 맞춰주니 너희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나한테 내가 또 이게 영성이 있고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하나 플러스 하나 더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지내는데 너희는 나한테 왜 안 맞춰주니 막 이래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넓어져서 이웃을 사랑해줘.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앞구절이 뭐냐면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이웃 사랑하는 게 그런 거래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대접을 그만큼 해라. 근데 대접하더라도 그만큼 돌려받을 생각은 안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처가 투성이가 되긴 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구절에는 더 다른 것들이 쭉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7장 앞에 개나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너희가 다칠 거다. 그럼
근데 뭐 이 말씀을 계속 좀 앞에서도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하나님도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만족시킬 생각을 안 하고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안 바뀌니까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뉘우친다 그래서 막 내가 욕하고 싶던 마음이 그냥 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에 제동이 걸립니다. 그게 너무 찔려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져요. 막 욕심 부리는 거, 교만해지는 게, 이게 탐욕을 부리는 게, 이게 제동이 걸린다니까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려야 되고요.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리고 뭐 해요? 우리가 쉽게 속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돼요. 순간 거짓 선지자가 돼서 내 마음을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병풍이고 뒤에 내 아우라를 나의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이렇게 내 백이야 이게 하나님이 막 그렇게 놔두고서 하나님이 주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죠? 내 백이야.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이에요. 막 저 그 말씀 싫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 백 있어요. 내 뒤에 누구 있는지 모르지. 나 백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지 멋대로 사니까 난 백 있어.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백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야죠. 근데 그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을 뭐래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데 성령은 받아서 귀신도 쫓고요. 많은 권능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은사를 받아서요. 능력을 받아서요. 권능을 받아서요. 귀신을 쫓고요. 병도 고치고요.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요. 많은 것들을 행할 수는 있어요. 행할 수는 있어요. 주여 주여 주님이라 불러요. 심지어 주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 능력을 받아서 뭐 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죠. 그 불법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삶을 살은 겁니다. 나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감화 감동되고 성령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같이 넓어집니다. 좁아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좁아졌다. 그리고 그 행복을 쫓는다. 좁은 길을 가는 거로 생각하지 않고 좁은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좁은 길로 갑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행복을 찾아갑시다. 고난을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고 계시면서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버림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한테 이미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화답해서 아멘하고 행하시면 돼요. 찾으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실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참되게 뉘우치고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원래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그러면은 막 미워하고 욕하는 마음 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해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짓밟아야 돼요. 돌려가든 엎어 매치든 교묘하게 뒤에 가서 붕시렁대든 좀 이렇게 짓밟아야지 이게 내 속이 이제 시원해졌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름다운 열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게 이게 있습니다. 너무 이 마음이 찔립니다. 주님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씻겨 주셔야 우리의 주홍 같던 붉은 죄도 어떻게 해요? 흰 양털처럼 희게 씻어 주신단 말이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나고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막 부딪힌대요. 우리 집에 뭐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자, 이게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힙니다. 누구든지 부딪혀요. 자, 근데 무너지지 않는데요.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맞닥뜨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져서요. 다른 사람을 아우르면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이렇게까지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어서요. 무너져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죠? 무너집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부딪히면 그 집에 부딪히면요. 종제기 그릇 같은 그 마음가짐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욕망도 담을 수 없으니까 막 폭발하는 게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니까 욕망, 탐욕도 감당이 안 되고 자신의 교만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제기 그릇 같은 마음에 어떻게 담겠어요? 그 생각에 어떻게 담겠어요? 그러니까 막 밖으로 삐져나와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자기도 공격하고 막 서로 부딪히고 난리를 칩니다. 무너져 내려요,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빠져듭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중독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중독되든 어딘가 중독돼가지고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아니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나의 정신 체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부딪히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근데 그것뿐만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에도 가지 못한다. 이렇게 무너진 사람은 얼마나 원망불평이 많겠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한 마음,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거 그렇게 안 되는데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점점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마음이 넓어지지도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는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을 닮아야 돼요. 그 좁은 길 갈 때 넓어집니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게 돼요. 생명이 됩니다. 잘 보세요. 세상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자, 마음 넓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다른 이익을 이미 얻고 있어서
이 이익을 얻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내가 아무리 욕을 얻어도 내가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괜찮아. 이게 세상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이제 종제기 그릇인 거죠. 마음이 좁은 거예요. 사람은 어둠과 사탄의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도 포용하지 못해요. 나도 감당이 안 돼요. 내 생각, 내 마음도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속에 들어온 누군가를 씹고 싶고 욕하고 싶고 밟아버리고 싶고 이것도 감당이 안 돼요. 미워하는 거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하게 맛보면요. 그 좁은 길에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내가 어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먼저 나타나요? 자,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짓고 나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죠? 파티한 게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그 사랑을 알잖아요. 내가 변화된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가장 진실된 신앙의 행동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를 더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다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맺어져요. 그 행동이 나갈 때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 마음이 떠오를 때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게 죄를 짓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을 즐기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좀 풀어야 돼. 그러면서 막 그 죄악을 즐기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난 이렇게 해서 좀 풀어. 뒤에서 씹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좀 풀리거든. 막 씹어야 뒤에서. 그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막 탐욕을 부려가지고 내가 막 짜증나고 막 그러면 뭔가 쇼핑해야 돼. 이런 거 저런 거 사야 돼. 그래서 그걸 사야지 내가 막 풀리는 그런 사람들. 그죠? 내 탐욕과 내가 인정받는 거, 한 명이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막 내가 우쭐해져서 높아지는 거를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해주면 맞아, 나는 그런 말을 들어야지 내 마음이 풀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정말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면 그게 찔리지. 그렇게 풀려고 했을 때 마음이 찔리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익숙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좁아져요. 점점 좁아져서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처럼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그렇게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둠과 죄악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 죄악과 어둠을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또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한테 엄청 크게 혼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전에 해봤더니 그렇게 많이 심하게 혼난 것 같지는 않은데 하고 또 그렇게 가시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좁은 문 지나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나오지 않아요. 길이 점점 넓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일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쁜 나무예요. 성령이 우리를 바꿔놓으시지 않으면 나쁜 나무입니다. 성령이 바꿔놓으시니까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참되게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나쁜 나무지만 좋은 열매 맺히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좋은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 좁은 길 따라가세요. 그 십자가 길 따라가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을 겁니다. 좁은 길에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사온데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죽기 싫어하고 좁은 길 가기 싫어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찌나 십자가 지기 싫어하든지 그곳이 생명에 있다 할지라도 넓은 길로 지금 당장이라도 넓은 길로 가서 지금 당장 조금 괜찮아지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 인간인 줄 사람인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오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셔서 그 좁은 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과 그 기쁨과 평화와 새롭게 된 마음이 변화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맛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많은 이들이 이것을 경험한 줄도 압니다. 그때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맛보여 주신 그 열매를 쫓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자리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영생하도록 그 천국에 같이 영원토록 같이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어둠에도 속지 아니하며 영적 분별을 하여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저희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버지인 줄 고백하고 아버지만 높이고 영광 올리며 찬성을 올리며 삶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생명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끄시고 깨우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동거동락하도록 연합된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